예, 모든 결핍을 채우는 한 기다림, 모든 결핍을 채우는 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두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 한 쌍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아주 뭐랄까요, 귀족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종교적인 지위가 곧 사회적인 지위인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귀족이고 잘 사는 세상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인 사가랴는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구별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24개의 이 반열을 나눕니다. 다윗 때 나눴어요. 제사장 그룹들을 이렇게 24개의 반열로 나눠가지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존귀하게 여기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요, 물론 제사장은 아니죠. 그 당시 여성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론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자손이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가 그 자체로 아주 사회적으로 귀족 집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두 사람이요,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만 좋고 그냥 부유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완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아무튼 간에 남부러울 게 없는, 빠지는 거 하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와 정말 부럽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너무나 큰 한 가지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시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 노년이 되기까지 이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수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어요.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난임, 불임 부부들 많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제 대한민국, 저희 고국인 대한민국의 불임, 난임 부부가 최소 60만 쌍으로 보고가 된대요. 60만, 전체 부부쌍 중에 60만 쌍이면 10쌍 중에 2쌍이 난임 불임 부부다라는 거래요. 엄청난 이 퍼센테이지지 않습니까? 거의 20%가 10쌍 중에 2쌍이 난임 혹은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뭐 환경 호르몬의 영향도 뭐 있을 거라고 하고요. 뭐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말을 좀 아끼고 싶어요. 지금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은요, 이상하잖아요. 의학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여전히 이 임신은요, 인간의 이런 기술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시험관 아기니 뭐니 뭐 해가지고 뭐 놀랍도록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줬지만 여전히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임신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죠.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기도하시죠 라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젊은 부부가 있고 혹은 뭐 이렇게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나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있으면 교회 안에 많은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봐. 우리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막 종용하시죠.
물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그분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 세상에 하나님의 소관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악이 낳는 것 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게 또 뭐란 말입니까? 안 그래도 불임 때문에 난임 때문에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부부에게 마치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거야 라는 뉘앙스를 주는 말로 기도해봐. 뭐가 문제인지 기도해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들은 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봐. 교회 기도 제목 거기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 써내. 이러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그냥 응원해 주시고 그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격가지지만 말씀드려 봅니다. 여튼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오늘날도 21세기에도 그러는데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한테 심지어 제사장 부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해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주변의 제사장 동료들이 얼마나 그들한테 막 뭐라고 종용했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께 기도해봐. 뭔가 하나님과 당신들 사이에 막힌 게 있을 거 아니야.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까먹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회개해봐, 기도해봐.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신 것처럼 암묵적인 정죄를 그들에게 계속 가했을 거라는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얼마나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고통당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렸을까? 그런데요. 그러나 그런 날선 시선과 조롱들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주님을 주목할 수 있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게 깨어서 백성들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그 결핍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거의 막 욕이에요. 이런 막 하면서 욕을 하신 거예요. 그들한테. 되게 나쁜 말이거든요. 이게 유대사회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폐역한 것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회칠을 해놨지만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들아, 이렇게 그들의 막 삶을 막 이렇게 비난하시고요. 그들이 율법 열심히 지키는 것을 허구한 것처럼, 헛된 것처럼 막 이렇게 치부하시고요. 그렇게 그들을 막 혼내고 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질하고요.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은 부를 누리고요. 가난한 자들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들 무리가요. 겉으로는 되게 의로운 척, 성결한 척 했지만요. 근데 그런 제사장 무리들 가운데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 평가받는 그런 부부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그 한 가지의 결핍 때문에, 세상에서 받게 되는 그 조롱과 핍박 때문에 그들은 더 주님 앞에 성결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핍이 있으십니까? 좀 안 풀리는 게 있으십니까? 이것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붙들려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어떤 불치의 병이 있었어요.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안딜이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곱추가 있었다 이런 신학자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뭐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기에 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 몸이나 고치고 얘기해라. 뭐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네 몸이나 고쳐라. 이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이게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즉시로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그 몸, 그 질병 가지고도 충분히 나의 복음 전하며 나의 살 감당할 수 있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더 이상 그것을 위해 구할 필요 없다. 라고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시길 축원드려요. 그것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간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9절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당시에 2만 명에 가까운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게 24개의 반열로 나눴으니까 2만 명의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누면 한 개의 반열당 거의 8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숫자가 있었을 거라는 게 추측이 되죠. 산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한 개의 반열당 수백 명에서 1000명에 가까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1년 동안 돌아가면서 한 주씩 맡아가지고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말하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주 동안 감당하는데요. 24개 반열이니까 1년이 51주 아닙니까? 거의 51주 정도로 계산되죠. 그러면은 이 한 반열당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딱 그냥 2번으로 정해져 있어요. 2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 수백 명의, 한 반열당 수백에서 1000명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제비 뽑기, 막대기 뽑아가지고 뭐 짧은 거든 긴 거든 표시된 거든 그거 뽑은 사람만 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명 뽑아요, 한 명. 그러면 1년에 딱 그 한 개의 반열 800명에서 1000명 되는 사람 중에 딱 2명이 1년에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 기회를 아예 못 갖는 제사장도 수두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평생 내가 한 주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는 게 말하자면 거의 로또예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광, 이런 영예를 얻다니 거의 뭐 노벨상 받는 이런 수준인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업적을 이루다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가랴에게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이번 한 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예, 놀라운 한평생의 기회가 온 것이죠. 분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루 2번, 오전 9시, 오후 3시. 여기 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돌아가시고 오후 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아무튼 이렇게 그 시간에 가서 하루에 2번씩 일주일 동안 분향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가서 이 백성의 드림을 기쁘게 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에 백성들은 이제 성전 밖에서 이 제사장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기회를 얻어서 분향을 하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소에서 분향을 막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함께 제가 띄었으니까 어제 못 보여드렸네요. 이거 사진. 누굴까요? 이거 연예인 부부일까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챗 GPT가 만들어줬어요. 예,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여튼간에 이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너희가 이미 늙었지만,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만, 이미 너희가 생식의 기능이 끊겼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니까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합니다. 사가랴의 간구함이 드디어 들렸대요. 사가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이 고통받아왔던 그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동안 엄청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그죠? 아기 달라고. 우리도 이 결핍 채워달라고. 우리 너무 고통당했다고. 아기 좀 달라고 계속 기도했나 봐요. 아마 이 사가랴가 이 성소에 분향하러 가서 백성들을 위한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들 아들 기도했나 봐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야 너의 간절한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들이 자식 달라고 떼썼다고 보기에는 자식 달라고 계속 한평생 기도해 왔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그거 위해 기도해 왔다라고 보기에는 정황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 천사가 말하는 너희의 간구함, 그들이 도대체 뭘 위해 간구해 왔을까요? 과연 아들이었을까요? 우리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것이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미 늙었습니다. 천사요, 가브리엘이요. 내가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아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아유,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이미 우리 다 늙었어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걸 안 믿어요. 그냥 이게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겸양의 표현으로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아싸 이러면서 겉으로 막 그냥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저주를 내립니다. 야,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넌 벙어리가 될 거야. 왜 안 믿어? 너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 벙어리가 될 거야. 그래서 정말로 이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입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안 믿은 거예요. 진짜로. 이 사가랴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떼쓰듯이 아들 달라고 내 결핍 채워달라고 기도해 왔으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아, 왠지 이 한평생의 소장각, 내가 이 분양하는 일을 맡게 됐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왠지 뭔가 일어날 것 같았어. 역시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해주는군. 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죠. 계속 그거 위해서 기도해 왔으면. 근데 아닌 거예요. 진짜로 이들은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그걸 바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문맥상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정말로 자식을 원했다면 이들은 진작에 자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뭘로요? 시험관 하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들은요 첩을 둘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 사회에서 이제 뭐 안 좋은 것이지만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특별히 자녀를 갖지 못하면 아내가 이 본처가 자녀를 갖지 못하면 당연하게 첩을 들여서 대를 잇게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아니면 나의 형제 중에서 한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나의 어떤 가업을 이을 아들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부부가 늙기까지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결핍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 주시면 됐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슬픔 당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멈췄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체 그들이 무엇을 간구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말하는 너희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이 뭘 위해 간구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원어로 보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통상 씁니다. 프로슈케. 근데 오늘 13절에 간구함이라는 단어는 데시스라고 하는 잘 쓰지 않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데시스. 흔치 않은 뭔가 조금 흔치 않은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 흔치 않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프로슈케, 그냥 나의 삶의 결핍을 위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이런 간구하는 이런 통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데시스, 뭔가 특별하고 뭔가 흔치 않은 그런 기도를 이들이 해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주신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자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 간구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우리 삶에 결핍 채워주세요. 우리도 아들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대림절을 지내오며 기대해 왔던, 대망해 왔던 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참으로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한 메시아,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소서, 보내소서, 그 예수를 보내소서라는 간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야, 너의 간구가 들려졌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룰 건데,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예비하기 위해 이를 수행할 먼저 올 준비하는 자, 세례자 요한을 너희에게서 출생하게 할게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온 거예요.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1 일석이조. 이들의 결핍도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메시아까지 보내주시는 것이죠.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들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결핍까지 채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결핍 있고 채워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뭘 구하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천사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너에게서 태어날 이 요한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부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거야. 이상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특히 이제 막내 딸 가졌을 때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막 축하해 주셨어요. 막, 딸이라니, 다행이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셋째 딸 낳아서 너무 기쁘시죠? 저한테. 목사님, 셋째가 딸이라서 너무 기쁘시죠? 막 그래요. 그래서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셋째가 딸이라니 제가 너무 기뻐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기껏해야 저의 기쁨이고 저의 가족들의 기쁨이고 저희 일가 친척들, 저희 어머니의 기쁨 정도나 되지 자기들의 기쁨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세례자 요한이 너에게서 태어나는 게 너희 부부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날 요한이라는 이 아기는요, 단지 두 노부부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두 인생의 결핍의 충족, 두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 주신 아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날 이 요한이라는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아기는요, 부모의 위로가 되기는커녕 건실한 자녀로 자라나기는커녕 장성하자마자 해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집에 좀 들어와서 오순도순 좀 살자. 야, 결혼도 좀 하고 자식도 낳고 오순도순 살자. 아무리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떼를 쓰고 간청을 해도 광야에서 노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숙을 하며 살게 될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주면, 우리 돈 많아, 우리 귀족이야, 야 이거 입어라, 갖다 줘도 약대 털옷을 입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닐 거예요. 낙타 옷을 입고 미친 사람처럼 광야를 배회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좀 잘 좀 먹고 다녀라 그러면서 좋은 음식 아무리 사다 줘도 메뚜기하고 석청을 막 먹으면서 그렇게 막 광야의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서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손주도 좀 안겨줘라 간청해도 들은 척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젊은 나이에 분봉왕 헤롯에게 목이 베어져서 사형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의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라면 하나님 악당이에요, 악당. 이 두 부부한테 결핍 채워줘. 야, 아들이 없어? 그럼 내가 아들을 줄게. 그리고 세례자 요한으로 커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결국 목베어 죽임당하게 하셔요. 그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이거는 악당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핍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 자녀가 이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이 될까요? 또 어째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15절 1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자 요한이요, 이 살아가면서 젊은 날 죽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가 요단강에서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요한이 말한 그가 이분이구나. 요한이 말한 마지막이 이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넷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단지 마음가짐입니까?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 진짜 좋은 기다림은 준비하는 기다림이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저희 가족들이 꼬맹이들까지 청소를 합니다. 집을 청소합니다. 왜요? 성도님들, 귀한 분들 오시니까. 청소에 준비해야죠, 준비. 여러분, 기다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준비하면 생각나는 사람, 세례 요한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런데 그 요한이요, 이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준비해야 될 차례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제 너희의 몫이다 라고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기다려야 돼. 너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 너희의 삶을 준비하고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며 너희가 이제는 기다려야 될 차례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쭉 나가면서 11장에서 세례 요한 죽임당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칭찬하셔요, 세례 요한을. 근데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너희 모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감당한 그 일, 우리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일 감당하지 아니한 자는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 세례자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한 그 예배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나긴 대림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대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자만이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산 자이며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칭송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일조차도 해결해 주지 않냐? 라는 조롱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교회 목회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저희 가사는 기울었고 너무나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조롱을 들었어요. 야, 네 하나님은 뭐 하냐? 친척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우리 아버지 제일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고생하시니까 우리 가정을 제일 먼저 돌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반전은 없었죠. 그냥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저희 시골 교체교회는 계속 그렇게 작은 교회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컸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가난하게 죽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핍이 안 채워져요. 근데 저는 결핍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 저에게 상처도 아니고 결핍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쓰라린 가슴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시고 크신 거예요. 그분을 위해 줬는 이 삶이요. 내 삶의 현재 결핍 고난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죠? 갓난아기는요. 잠깐만 배고파도 막 세상 떠나갈 것처럼 웁니다. 왜요? 그게 전부니까요. 이 배고픔이 안 채워지는 게 마치 죽을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크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는다고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런 사소한 결핍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톨스토이의 책, 그 유명한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결핍이 채워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특별히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은 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람은 살아간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반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세상에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냐? 왜 이렇게 사건, 사고, 재난, 재해, 무고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들, 슬픔이 왜 끊이지 않냐?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 아니냐? 아니면 악한 신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전쟁과 질병과 미움과 학대와 빈곤과 온갖 고통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슬픔마저 집어삼킬 만한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의 문제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뭡니까? 이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 거대한 사랑이 확 들어와 버리시길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그렇게 기다리며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거대한 결정체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버리면 내 삶의 결핍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버립니다. 완전히 문제가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으로 결단하며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어떤 그런 다짐과 결단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